홍천 한마음교회 신지혜입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수험 생활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큰 꿈을 꾸고 시작한 만큼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항상 미디어를 보고 무너졌어요. 어느새 9년 가까이 수험 생활과 미디어 중독을 반복하며 절망하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쁘고 자유하게 된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부모님은 교육열이 높으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공부하기 싫어 깨부리면 그렇게 공부할 거면 학교 뭐 다 때리치아뿌라 하셨고, 아버지는 쉬지 말고 공부야 하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분들처럼 성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길 기도하셨어요. 어머니 핸드폰엔 아버지는 바울, 오빠는 국무총리, 저는 대법원장이라고 저장될 정도였어요. 부모님은 제가 판사가 되길 원하셨어요. 수능 성적이 좋지 않아서 지방대 법학과에 들어갔어요. 그래도 합격의 꿈을 꾸고 1학년 여름방학 때 학교 고시원에 들어가 사법고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때 생각으론 해볼만 했어요. 사법고시에 필요한 영어 점수도 금방 넘겼고 법 과목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체중도 8kg 줄이면서 자기 관리도 철저했고요. 그때 많이 듣던 소리가 독하다는 말이었어요. 어릴 때 귀걸이가 하고 싶어서 옷핀으로 제 귀를 제가 뚫은 적이 있거든요. 도끼도 있고 뭘 못하겠나 싶었어요. 까짓 거 하면 되지 뭐. 2학년 땐 휴학을 하고 서울에 올라갔어요. 신림동 고시촌에 어머니가 원룸을 잡아주셨고 밥은 근처에 고시생들이 다니는 식당에서 먹었어요. 식당에 가면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짧게는 1년, 길게는 15년 가까이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다 합격을 위해 달려가는 저의 경쟁자들이었는데요. 그중에 합격하는 사람은 한두 명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합격수기에 공부는 엉덩이 싸움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자에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얼마나 집중해서 공부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스탑워치로 공부 시간을 재고 하루하루 늘려나갔어요. 하루는 13시간을 찍었는데 아주 뿌듯했어요. 걸을 땐 mp3로 암기 내용이랑 강의 파일을 듣고 밥 먹을 때도 공부했어요. 추운 겨울에 혼자 독서실 다니면서 혼자 밥 먹고 열심히 했어요. 시험은 3월에 있었는데요. 막바지가 되면서 버티기가 힘들어졌어요. 밤에 마트 가서 마른 오징어, 과자, 라면을 잔뜩 사와가지고 공부에 방해될까 봐 일시정지했던 핸드폰으로 미디어를 보며 먹었어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험에 2번 떨어졌어요. 이번엔 꾸준히 하도록 학원 커리큘럼을 쭉 따라가 보자 해서 기본 강의를 다시 듣고 모의고사 강의도 들었어요. 문제 풀고 기출 표시하고 정리하고 외우고 하루 공부량이 빡빡했어요. 계획된 진도가 밀리면 감당이 안 됐어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풀릴 때까지 붙잡고 늘어지게 되니까 공부가 더 힘들어졌어요. 운동하는 것도 힘들고 무슨 일이 있거나 누굴 만나게 되면 시간 뺏겼다고 스트레스 받고 독서실 가면 불편해서 비염 때문에 추워서 졸려서 모든 게 다 장애물이었어요. 계획을 크게 잡지 말고 작은 것부터 달성하면 된다. 이런 세세한 결심도 며칠 하다가 약발이 다 떨어졌어요. 집에 컴퓨터가 없으니까 미디어를 보러 PC방에 갔어요. 이런 저를 누구한테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다 생각했어요. PC방에 1박 2일을 있던 적도 있고 창피한 건 알아서 이 PC방 저 PC방을 전전하기도 했어요. 밀린 공부량이 무서워서 공부는 못하겠고 PC방에 있는 것도 지쳐가지고 의자를 돌려서 등받이 옆으로 기대어 졸면 PC방 사모님이 커피 한 잔을 주시면서 제가 살아있는지 확인할 정도였어요. 집에 와서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좀 활동적으로 움직이면 달라질까 싶어 신림동에서 여의도 마포대교까지 걸어보기도 했어요. 어머니께 전화하면 어머니는 하나님이 합격시켜 주실 거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는데 그걸 듣고 있는 게 더 힘들어서 수화기를 귀에서 잠시 떼어놓기도 했어요. 하루는 시험 볼 절 챙겨주신다고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오셨어요. 낮에 한창 자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제가 공부하다 지쳐서 쉬고 있는 거라 생각하셔서
안쓰러워하시면서 기특해 하시더라고요. 홍삼도 직접 다려서 싸가지고 오셨어요. 깊은 죄책감이 들었지만 태연하게 공부해서 피곤한 척 했어요. 또 한 번은 제가 PC방 가서 저녁 늦도록 안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파출소까지 가셨던 거예요. 경찰관 앞에서 울고 계시는데 얼마나 민망하고 죄송하던지 어머니께는 서점에 갔었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렇게 시험날이 됐어요. 저는 어머니의 기도와 배웅을 받고 김밥을 사들고 PC방에 갔어요. 공부도 안 했는데 시험을 봐봤자 하는 생각이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미디어만 봤어요. 그렇게 폐잔병이 되어 서울에서 돌아오고 복학도 하고 진로를 고민하다가 공부했던 과목이 겹치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됐어요.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마찬가지로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공부한다고 속이고 미디어를 계속 봤어요. 알게 된 미디어 콘텐츠가 너무 많아서 하나에 질리면 딴 걸로 돌리고 또 돌렸어요. 한국, 일본, 미국의 웬만한 예능, 드라마는 분기별로 다 찾아보고 국내외 아이돌, 연예인의 재미있는 영상을 끝없이 돌려보고 성인 동성애 소설, 무협지, 환타지 소설,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유튜브, 지식인 답변 달기, 뉴스 댓글 달기까지 했습니다. 공부는 1시간도 못 하겠는데 미디어는 15시간, 밤새고 1박 2일, 2박 3일까지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머리는 깨질 듯 아프고 체력은 바닥을 쳤어요. 미디어 보고 싶을 때 꼭 라면도 같이 먹고 싶더라고요. 살이 10kg 넘게 쪘어요. 아, 나는 미디어 중독자구나 싶어서 심리 상담을 정기적으로 받아봤어요. 상담 선생님은 부모님께 의존하고 있던 저를 정신적으로 독립하게 도움을 주셨는데요. 그걸 알아도 해결되진 않더라고요. 가족과의 문제에서도 심리학 서적, 방송, 대화법을 보고 따라해도 가족이 제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엄청나게 화가 올라왔어요. 그런 사이 어머니가 호흡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셨고 만성위염과 불면증에 시달리셨어요. 알코올 중독이셨던 아버지도 끊었던 술을 다시 드셔서 온 가족이 다 힘들어졌어요. 전 이걸 외면하고 조금만 스트레스 받으면 미디어로 눈을 돌렸는데요. 즐거워 보이는 그 속에 빠져 살면서도 현실을 보면 지옥 같아서 툭하면 죽고 싶다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러던 중 이모로부터 어머니가 한마음교회 간증 영상을 알게 되어 저에게 들려주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 들으라고 크게 틀어주시는데 짜증이 났어요. 연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보다 신앙 좋다고 자랑하는 것 같아서 딱 듣기 싫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와의 긴 씨름 끝에 그래, 그럼 하루에 하나씩만 보자 해서 보게 되었어요. 마음을 정하고 보니까 그들이 삶을 진솔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직업이 좋아도 삶이 힘든 건 마찬가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다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다는 생각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교회에 가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공부 시간 뺏긴다고 아직 제가 할 수 있다고 버텼어요. 간증을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결단하고 미디어를 보지 않기로 했어요. 몇 달간 보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중독이 해결되었다고 말하고 다녔어요. 근데 공부 장소를 독서실에서 집으로 옮기니까 재밌게 봤던 예능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막 갈등하다가 결국 봤어요. 사람들에겐 미디어를 보고 있지 않은 척 했어요. 그렇게 교회 가는 걸 미루고 미루다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수험 생활을 미디어로 험하게 날리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딱 한 번만이라도 미디어를 안 보고 시험 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야 합격 여부를 떠나서 오랜 수험 생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갈 엄두가 안 났는데 눈 깜빡하는 사이 저는 춘천에 와 있었습니다. 저는 빨리 간증하신 분들처럼 변화된 삶을 살고 싶었어요. 우선 공부 시간에 대한 압박을 내려놓고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기로 했어요. 간증하신 분들은
부활이 너무 확실하다고 했어요. 또 제자들의 순교를 보고 거짓말을 위해 죽을 사람은 없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긴 한데 제겐 확신이 없었어요. 의심만 계속 들었어요. 답답한 마음이 쌓이고 쌓였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살아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이 중요한데 지금 안 보이잖아요. 예언돼 있어도 승천해도 그냥 그렇게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 제자 중 몇몇이 죽게 될 거라 하면서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지켜주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한다고 했지만 우리 엄마처럼 30년간 눈물로 부르짖은 사람도 없을 텐데 우리 집은 왜 지금 또 이 모양이에요? 원망했어요. 그렇게 말씀 들을 때마다 의심만 들어서 힘들어하던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 모든 기록을 다 헛소리로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나?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이 목숨 걸고 부활을 전했다는 사실은 제가 부인한다고 없었던 일이 되지 않더라고요. 처음 법 공부를 시작할 때 교수님이 법전을 항상 들고 다니면서 문제 푸는 기준이 되는 조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법인 성경대로 믿는 거였어요. 이제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제 생각대로 판단부터 하는 걸 내려놓기로 했어요. 목사님은 그 당시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오시기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그 사실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보기엔 이건 33세 청년이 하는 신성 모독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목사님은 죽어있는 예수님을 보고 그 당시 누가 이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겠냐고 하셨어요. 순간 부활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게 이해됐어요. 지극히 현실적인 반응이었어요. 예수님은 100%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어떤 기적을 행해도 죽으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 밖엔 볼 표적이 없다고 한 거였어요. 왜 살아있는 사람을 만져보면 살이 말랑하고 또 따뜻하고 뼈가 잡히는 그 감촉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제자들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것도 아니고 대단한 신념 때문에 순교한 것도 아니었어요. 성경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손을 만지니까 하나님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도마가 이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잖아요. 아, 이렇게 믿었구나. 제자들이 이렇게 믿었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부활 밖엔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어요. 평범해 보이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진짜 있었다고?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셨어요. 하나님께 미디어라는 미끼를 잡지 않는 게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순간 이 상황을 누구한테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싫었어요. 예수 믿고 미디어 중독을 잘 이겨낸 것처럼 했는데 이걸 말하라니 절대 못하겠더라고요. 못하겠다고, 못한다고 죽어라 버티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제야 진짜 주인 앞에서 정면으로 대적하는 완악한 실상을 보게 되었어요. 제 신념이 맞다고 완벽을 꾸며내는 중심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제 생각이 제일 옳다고 하나님 대로가 맡겼습니다. 고개들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저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제가 아무렇지 않게 주인 되었던 죄 때문에 죽으셔야 했어요. 제 고집으로, 제 거짓말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것도 모르고 저랑 아무 상관없는 양 십자가를 멀뚱히 쳐다보고 원하는 걸 들어줘야 믿을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원망하고 업신여길 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사랑하니까 제가 스스로 주인되어 괴롭게 살다 죽을 걸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살리러 이 길을 가주셨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라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걸 참고 다 이루셔서 오직 함께 누리게 하신 예수님, 감사해요. 처음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주의 마음을 알고 함께하는 자녀가 되고 싶어요. 저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요, 그 많은 어두운 생각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자체가 신기할 정도였어요. 마귀가 주는 생각만 받아먹고 있던 저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거였어요. 그렇게 응답되지 않는다고 원망했던 어머니의 기도로 이곳까지 오게 된 거였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부모님께 그동안 제가 주인 돼서 미디어 중독에 빠져 거짓말하고 고생시켜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감사하게도 잘 받아주셨고 간증 영상을 보며 가정 예배를 드리셨어요. 미디어 중독도 거짓말하는 게 문제라는 걸 알게 되고 작은 교회 집사님께 숨김없이 말씀드리기로 했어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려던 제가 친구의 도움을 받아 꾸준히 공부하게 되었어요. 시험을 한 달 앞두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두 친구를 데려와 교회를 다니며 함께 생활하게 되었어요. 신경 쓸 게 많아 공부를 병행하면서 해나갈 수 있을지 엄두가 안 났어요. 제가 할 수 없으니까 더 하나님만 찾았어요. 하루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며 너무 행복했어요. 또 작은 교회에서 너무 많은 도움을 주셔서 공동체의 풍성함도 누리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감사로 공부하던 끝에 하나님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선물을 더해주셨어요. 제가 친구들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이 절 도와준 거였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 공동체의 힘을 실제로 경험한 시간이었어요. 복음 전하는 게 전에는 제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하고 항상 위축되는데 이제는 오히려 미디어 중독이 심했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전철에서, 버스에서, 택시에서 뭘 사러 갔을 때 택배 아저씨께, 친구에게 몇 달간 있던 춘천의 고시원에서도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셔서 아무 걱정할 게 없고 너무 자유롭다는 걸 꼭 전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만년 수험생으로 미디어 중독에 빠져 헤어나오질 못했는데요. 이제는 저를 살린 이 복음으로 저처럼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멘. 예수님만 전하는 강한 군사가 되겠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